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많네요. 특히나 우리 뒤에 원주도 와 있고요. 절레절레하면서 관심을 주지 말라는데 태희도 와 있고요. 오늘 군 장병들도 와 있고 또 직장 생활하다가 오랜만에 온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옆 사람한테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알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10주년을 맞이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웃과 친구들을 초청했는데 매년마다 이맘때쯤이 되면 우리가 친구를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교회로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 일에 진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우리를 들여다보면 단순히 야, 교회 한번 가자, 예배 한번 드리자 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어떠한 분이신지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오늘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너가 믿는 예수님 그 누구야? 라고 물어본다면 잘 말해줄 자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예수님에 대해 얼만큼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떻게 먼저 이 이야기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누군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 배우자이든 나의 아버지이든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고 소개한다면 그것은 딱히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2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보내면서 나를 어떻게 길러주시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잘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 빌더스 공동체의 지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고 또 그를 사랑함으로 언제 어디든지 그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다시 새김으로 예수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에서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다시금 기억하길 원합니다. 많이 들었고 또 하나님 자주 들은 내용, 이 복음 하나님 우리가 또 한 번의 시간으로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복음을 내 마음 가운데 다시 새김으로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그 사랑을 힘입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빌더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정말 느끼고 계십니까?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여러분들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사랑을 늘 경험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한다면, 또 제자로서 마땅히 우리의 삶에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이 사랑은 절대로 내가 잊을 수도 또한 까먹을 수도 또 이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점점 이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지지 않고 식어지고 보이지 않고 있다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이 십자가가 잊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내가 계획대로 풀리지 않고 어떤 큰 고난과 시험이 찾아오게 되면 예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정말 불만이 차고 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순간을 내가 지나가고 있는 그때에 주님이 날 정말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하실까? 날 사랑하신다면 왜 나를 힘들게 내버려 두실까? 원망하게 되고 이 예수님을 결국엔 미워하게 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점점 더 저버리게 됩니다. 부끄럽지만 저 또한 그랬습니다. 대학교 제가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려고 카투사를 지원했는데 이 12대 2 경쟁률 보고 절대 안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게 덜컥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주님 날 너무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렇게 하면서 감사가 넘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근데 이 대학 1년 더 하고 입대가 예정되었는데 2학년까지 공부를 이렇게 마무리 짓고 이 12월에 훈련소에 입대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이렇게 내가 뜨거운 적이 있었나?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찬 적이 있었나? 라는 싶을 정도로 짬을 내서 말씀을 읽는 그 순간들이 행복했고 이 틈만 나면 예수님을 욕하는 이 훈련생 동기들, 도대체 왜 교회 다니냐 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 직접 찾아가서 제가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잠시 나머지 이제 훈련소를 마친 뒤 자대로 이제 이동했는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제가 이 카투사가 되고 이제 행정병이 90%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달달하고 꿈 같을 것 같은 군생활을 기대했지만 정말 지원하지도 않는 전투부대에 이제 포병으로 차출이 되면서 이 김천교회에서 가장 먼 곳, 웬만하면 여기 외관 부대에 갈 수도 있고 대구 공항 부대도 갈 수도 있고 평택도 제일 크고 오산도 있는데 제일 먼 동두천, 그것도 더 가서 연천, 포천, 철원 이렇게 순회하는 부대로 가면서 이 훈련을 계속 받다 보니까 주일 예배를 지키지 못했어요. 주일에도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군대에서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커져갔습니다. 예수님 날 진짜 사랑하시면 예배하게끔 도와주셔야지 날 왜 이곳에 두실까? 그리고 이 예배하지 못했던 이 마음, 이 불성실함 다 주님을 탓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고 또 주말까지 저를 훈련받게 하셨으니까 예배를 제가 못 드리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런 핑계를 대면서 좀 합리화하고 주님을 멀리했고 또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채로 선임 후임 별 차이 없이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오랫동안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며 살았고 정말 군대를 입다는 훈련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잘 느껴지고 성령 충만할 수 있었는데 이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제 안에 십자가, 그 사랑과 은혜, 그것을 완전히 잊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껴지지 않는 이 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지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확증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말을 잘 듣고 또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사람이면 이 사랑하는 것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쉽잖아요. 잘해주니까, 편하니까, 잘 맞으니까. 그렇지만 이 좋은 사람이 아닌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은 다른 차원의 또 사랑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면 생각을 해봤을 때 이를 위해서 좀 참고 견뎌주는 거, 혹은 죽어주는 거 상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성순이가 예서가 물에 빠져 있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 당연히 물에 뛰어들겠죠. 사랑하니까. 그것은 쉽겠지만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죽는 거, 내가 가장 싫어하고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나에게 못되게 행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을 위해 죽는 것,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사랑인 것이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줄 수 있는 사랑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가장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가장 낮은 모습으로, 또 십자가라는 가장 무서운 형벌을 통해 가장 죄인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십자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언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을 때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릴 때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합니다. 잘난 것 하나 없고 하나님께 내가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게 없을 때, 그때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들, 특별히 잘난 사람들,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충성되게 한 그 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이 아버지의 사랑 확증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 저 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아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전도서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20절을 보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5장을 이어서 보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죄로 그렇게 벌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해 인간들은 반드시 죽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분리, 영적 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창조 질서에서 또 그가 지으신 목적에서 벗어나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제약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벌받아도 당연히 마땅했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원히 멀어질 수밖에 없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다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백성들이, 나의 자녀들이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지옥 불구덩이 그 안에서 사는 것을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관계가 영원히 끊어진 채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불타는 사랑, 한없는 사랑,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 십자가 사랑,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사랑, 아버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로 작정하사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십니다.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작정하셔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나타내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도 전에 이곳 가운데 불러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도 알리고자 하십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하사 완전히 죄로 뒤덮인 이 세상, 더 이상 이들에게 한치 희망도 남지 않은 것 같고 기대도 남지 않은 것 같고 더 이상 뭘 바랄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의 크기가 정말 느껴지십니까? 그 넓이, 그 높이와 무게가 정말 내가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냐?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도 아끼 하지 아니하고 주신 그 사랑,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변함없이 늘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 포기치 않으시는 분, 이 바닥나지 않는 사랑, 그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지극히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왕 중에 왕이시지만 자신을 낮추심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단 조금의 죄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에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고 심지어 그 입에는 단 하나의 거짓 또한 없었습니다.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만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항상 또 끝까지 순종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수치와 비난, 조롱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약해서,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좀 부족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는 그 순간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십자가를 보고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모욕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정말 그 메시아거든,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오라, 그렇게 말하며 희롱하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많이 고치고 죽은 사람을 다시 일으키시고 기적을 그렇게 행하던 그 예수님, 그 본이, 그 자는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는 못한다며 낄낄 웃어댔습니다. 여러분, 정말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예수님 좀 부족해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고백하는 이 하나님, 예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을 고치시는 분이셨는데 왜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셔야만 했습니까? 이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이 예수님의 선택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입니다. 능력이 많으시면 그냥 내려오시지, 그냥 구원하시지, 사람들도 많았는데. 여러분, 조롱하던 자들에게 정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당장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이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이 모든 것을 안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 능력을 나타내시는 대신 아버지께 순종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받는 이 육체적 고난보다, 그 고통보다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끊기는 것을 더 두려워하셨고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그분의 뜻만을 이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룸으로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자 하셨습니다. 그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많은 사람들한테 또 기적으로 보이셨으면 다 믿었을 텐데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요, 사실 확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내려옴으로 그저 증명되고 확인되고, 그래서 따르는 십자가의 삶, 십자가 죽음, 그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하지만 십자가를 믿지 않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잘못된 믿음이고 헛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십자가에서 그가 흘리신 피, 쏟으신 그 사랑, 은혜에서 시작되고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능력이 많으시라면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 말씀 없애고 그냥 물으시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가 심판관이시고 재판장이신데 법을 물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변함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하신 말씀대로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었기 때문에, 피 흘림 없이는 세상 모든 죄를 속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지심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크고 놀랍고 한량없는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느낀다면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뭘 잘하고 있길래 죽기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름이 아닌 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지으실 때부터,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부르실 때부터, 그때부터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죄인이고 우리가 그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내가 불순종하며 살아가더라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일방적이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이고 또 그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이 비로소 우리가 믿어질 때, 우리는 내 삶이 어떠한 값으로 주어졌는지, 지금 내가 숨쉬고 있는 이 순간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 가치가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이미 깨달은 자는 더 이상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우울 속에, 좌절 속에 있다가도, 예매가 무너진 상태에 있다가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예배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그분의 사랑을 힘입기를 원하고, 다시 나도 그를 사랑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값진지 알면 비로소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죄 가운데 내가 매여 살아가더라도 십자가 사랑을 통해 다시금 내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참으시고 견디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된 자들입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조금의 죄, 이제껏 지은 죄가 아닌 모든 죄. 그런데 아직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이유로 아버지께, 사랑하는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여러분, 내가 죄 지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 오늘 이 시간 죄속 주님을 피하고 멀리한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를 내 안에 다시금 새겨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안다면 어찌 우리가 죄 아래 머뭇거리며 회개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다시 십자가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엎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마자 신기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성소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조롱하던, 비난하던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너는 나오라, 지금 나에게 나오라 라는 말씀을 하시며 주시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휘장이라는 것은 지성소 앞에 걸려있던 아주 큰 천막을 말합니다. 이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만 대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설 수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이 하나님 앞에는 그 누구도 설 수 없었지만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소 안에는 다름이 아닌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내가 정결하지 않은 채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 즉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오직 대제사장만, 그리고 정해진 때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찢어진 이 휘장은 유대인들이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더 이상 장벽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더 이상 너가 피 흘리며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제사상을 힘어 예배할 필요도 없다. 너는 나에게 십자가 앞으로 나와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의 제사도,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한 피의 제사도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했던 그 휘장으로 말미암아 있었던 장벽, 그 장벽이 허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예수님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께서는 이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모든 장벽을 없애셨는데 도대체 무엇을 망설이고 계십니까?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육체가 찢기시는 고통을 참으시고 허무신 이 장벽, 그 장벽을 왜 내가 다시금 세우려고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 십자가 앞에 굴복하지 않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예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영광의 문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살길,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은 생명이 정말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가 다시 되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침체 속에서도, 영적 무기력함 속에서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잘 모를 때 내가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다면 내 안에 사랑이, 또 내 안에 감사가, 기쁨이 생겨나고 넘쳐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잊혀집니다. 공부하느라, 직장에 다니느라, 또 미래를 준비하느라 분주함 속에서 지쳐가기만 할 때 우리가 도대체 누구인지, 우리의 생명이 어떤 값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될 수 있었는지 잊어버린 채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성경,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또 내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자가 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누구인지 일깨워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 주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세우셨습니다. 날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새김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빌더스 지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 안에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는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뒤에 불 좀 꺼주세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기억할 때 그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을 다시 발견하고 그 사랑을 다시, 잊혀진 그 사랑을 다시 내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합시다. 그가 택하신 백성임을 기억합시다. 십자가를 통해 어떤 값으로 사게 된 존재들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들인지 깨달읍시다. 내 안에 다시 십자가를 회복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합시다. 십자가 보혈 앞에 날 찾으신 주, 날 찾으신 주, 날 인도해 내 연약함까지 주님의 임재 날 감싸며 한결같이 날 찾으신 주, 날 찾으신 주, 날 인도해 내 연약함까지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십자가 보혈 앞에 십자가 보혈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해. 더 큰 사랑은 없네. 무덤이 계신 주님 영광 하늘 가득해. 끊을 수 없는 사랑. 십자가 보혈 앞에 십자가 보혈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해. 더 큰 사랑은 없네. 무덤이 계신 주님 영광 하늘 가득해. 끊을 수 없는 사랑.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십자가 보혈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해. 더 큰 사랑은 없네. 무덤이 계신 주님 주 영광 하늘 가득해. 끊을 수 없는 사랑. 선포합니다. 위장 찍고 되셨네.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위장 찍고 길 되셨네.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위장 찍고 더 이상 두려움 없습니다. 이루었다. 우리 영혼 가운데 선포합시다. 위장 찍고 길 되셨네.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십자가 보혈 앞에 십자가 보혈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해. 더 큰 사랑은 없네. 십자가 보혈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해. 더 큰 사랑은 없네. 무덤이 계신 주님 영광 하늘 가득해. 끊을 수 없는 사랑.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I love you, 예수님.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내 모든 것 다해 주만.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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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us.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내 모든 것 다해 주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Love you,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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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you. 내 모든 것 다해 주만 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십자가 사랑을 내가 잊고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수많은 순간들, 이 시간 내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하나님, 끊을 수 없는 이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이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이 사랑은 그 사랑보다 더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을 이 시간 가득히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심을, 나를 아끼심을, 나를 자녀 삼으셨음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가짐으로 주여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을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이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계속 이것을 멀리하게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다시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가진 나를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아버지 경배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심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다시금 내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받으시고 하나님으로 더욱 그 사랑으로 온전하여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예수로 다시 진리가 그 보혈 앞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주님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것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휘장 찍고 더 이상 너와 나 사이에 있는 장벽을 허물었다. 그러니 너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다.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복음의 일을 내가 가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합시다. 또한 이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지체들, 우리 빌더스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예배하지 못하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한 지체들,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다시금 십자가 사랑을 새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그들이 무릎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다시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백합시다. 우리 마음 다해 우리 모든 것을 모아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내 모든 것 다해 주만 다.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내 모든 것 다해 주만 따르리.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 또 하나님 이 사랑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음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써 가장 절망 가운데, 가장 슬픔 가운데, 가장 어려운 순간 가운데 내가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세상의 위로를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아버지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의심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리하게 하는 이 악한 마음과 영을 주님 불태우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아버지 모든 장벽을 허무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자들인지 주님께서 모든 피 흘리시고 구원하셨음을 그들도 깨닫게 하사 다시금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을 다시금 주님께로 인도하사 그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학교로, 다시 직장으로, 삶의 터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며 살겠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 바라보며 버티고 참고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인내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